맨 위에 보시면은 인간의 구성 요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19가가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간의 구성 요소. 인간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우리 교재를 참고해서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만물의 구성 요소가 있고 또 사람의 구성 요소가, 만물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또 사람은 어떤 요소로 만들어졌는가, 요거 두 가지를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교재 맨 위에 줄에 보면 만물의 구성 요소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우리 한 6, 7줄 되는데 앞에 자막으로도 해놨으니까 책을 보실 분들은 책 보시고 앞에 화면을 보실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천천히 읽어야 이해가 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크게 둘로 말하면 영체와 육체로 구분할 수 있다. 영체란 천사와 같이 육물, 물질적인 구성 요소는 전혀 없이 영물, 영적인 구성 요소로만 지음을 받은 영적 존재를 말한다. 육체란 짐승과 같이 영물은 전혀 없이 육물로만 지음을 받은 육적 존재를 말한다. 이 두 존재들 가운데 영체들은 영 단일체로만 지음을 받았으며 육체들은 수많은 세포들로 이루어진 몸과 수많은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진 마음들로 이루어진 복합체로 지음 받았다. 자, 이제 앞에 보시면은 길게 읽으신 내용의 주된 핵심은 영체와 육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에 지어진 만물 세계는 영체도 있고 육체도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근본 원리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영체만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천사라고 한다면은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것은 짐승, 동물. 그러니까 동물, 우리가 키우는 애완, 반려견 이런 거는 영이 있나요, 없나요? 헷갈립니까? 거기는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이 둘의 구성 요소로 만드셨다 하는 것을 다 이미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사람의 구성 요소는 오늘 여러분 두 번째 챕터에 보면 나와 있는데 책은 참고하시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은 영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인간도 한쪽이 아니죠. 이거는 영체와 육체로 만물은 나누어져 있다면은 인간은 이 둘이 결합되어 있는 존재다. 그래서 성경 말씀 창세기 2장 7절을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사람이 지어진 것은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또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영과 육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학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삼분설이라고 해서 이걸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고, 영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해서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칼빈의 장로교, 전통 장로교는 주로 이렇게 이분설을 따르고 있어요. 이 책 교재에서도 그걸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생명, 영혼입니다. 생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뭐를 불어넣었다 그래요? 성경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뭐가 됐다 그래요? 생명이 되었다.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뭘로? 무엇으로? 흙으로. 누구를?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에게 뭐를 불어넣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렇게 하니 사람이 뭐가 되더라? 생명이 되더라.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과 육으로 만드셨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다 우리는 결국은 한 길로 다 갑니다. 참 사람이 별거 없어요. 아무리 그냥 얼굴을 치장하고 막 이렇게 변장하고 분장하고 막 이래도 결국은 우리는 다 세월이 가면은 다 흙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속에 있는 영, 이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육은 흙으로 가지만은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래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그 영.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 만물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그 만물 중에 영장이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뭐 머리가 좋고 힘이 세고 뭐 달리기를 잘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는 피조물들이 많아요. 달리기도 호랑이가 더 빠르고 힘도 코끼리가 더 세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만물의 영장으로 칭하는 이유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영적인 존재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 한 문제를 찾아보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자, 여기 하나님은 누구신가?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구속주십니다. 하나님은 선택주십니다. 이거는 교재에 없는 내용을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건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왜 모자라나 부족하나 왜 못났나 이렇게 허점이 많은가 이렇게 자꾸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그 사실 앞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그 다음에 너를 구속하신 분은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예수님이 사해 주심으로 내 죄값을 대신 지불했다. 식당에서
어떤 사람이 밥 먹는데 내 밥값을 대신 지불하면 내가 따로 밥값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나는 죄인이라서 죄값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구속하심으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저녁 수요일 저녁 예배에도 이 교리대학에 다 나온 게 아니잖아요. 구별된 분들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지명하여 불러주신 분들만 여기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수많은 족속들이 있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지명하여 선택받았다는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나는 누구인가?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사야 43장 4절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성도님은 보배로우십니다. 권사님은 보배로우십니다. 성도님은 존귀하십니다. 집사님은 존귀하십니다. 성도님은 사랑받는 분입니다. 사랑받는 분. 거기에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향하여 축복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보배로운 존재구나. 천박한 존재가 아니고 세상에서 버려진 정말 오물 쓰레기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나는 정말 보배로운 존재구나. 소중한 존재구나.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그 무엇보다가도 가장 소중한 존재구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짜릿한 그 전율을 느껴본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가 있는, 이 사랑도 안 해본 사람은 사랑이 뭔 줄 몰라.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체득해야, 체험을 해야, 피부로 느껴야, 가슴에 와 닿아야 하는 게 사랑이잖아. 이론적으로 되는 게 아무리 이론적으로 사랑이 무슨 어떤 법칙에 공식에 아무 소용없어요. 사랑을 해본 자만이 사랑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 정리를 해보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군가, 첫째, 가능성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능성의 존재. 따라 하실까요? 가능성의 존재. 가능성의 존재. 성경에 아주 여러 곳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두 요절을 꼽아보면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없다고 하시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만큼 대단한 피조물이 없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는 요만큼의 조그만한 가능성만 있으면은요, 희망을 가져야 돼. 희망을.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어떤 고민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절대로 자녀들을 기죽이지 말고, 저 같은 사람도 보세요. 아무도 믿는 사람도 없고 누가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데 교회에 가서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교회학교 선생님이, 교회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리고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빚어가는 놀라운 사실은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예수 믿고 떠다니는 구름을 바라보면서도 꿈을 꾸고, 내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소풀 뜯어매기로 가가지고도 그 소 풀어놓고도 거기서도 앉아서 꿈을 꾸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마귀 사탄은 계속 우리를 파괴한, 네가 지게 뭘 할 수 있느냐, 네가 뭘 아느냐, 네가 뭘 잘하느냐, 자꾸 우리를 귀죽입니다. 이게 마귀가 가지고 있는 전략이에요. 거기 빠지면 안 돼요. 언제나 우리는 주 안에서, 따라합시다. 나는 두 주먹 불끈 쥐고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옆 사람에게, 성도님도 할 수 있습니다. 권사님도 집사님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 두 번째, 가치성의 존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죄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죄의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온 천하를 얻어도 내 한 목숨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저울 대 위에다가 한 사람을 올려놓고 지구를 올려놨을 때, 여러분, 이 지구보다가도 한 사람의 가치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울기가 이렇게 간다 그랬죠. 이렇게 사람 무게가 더 나가고 지구가 들려진다. 왜 이런 고대 이집트인들이 이런 벽화를 그려 놓았느냐 하는 것은 성경에서 답을 얻어요. 성경. 한 사람의 가치가 이 온 지구 한 덩어리보다가도 더 크다, 더 존귀하다, 더 가치가 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그래서 어느 누구 하나도 무시당해서는 안 되고, 값싼 천대 싸구려 취급받아서도 안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몸을 학대해도 안 되고.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저 자신을 많이 학대한 사람이잖아요. 막 죽어버리려고, 약도 먹어버리려고, 한번 뛰어내려버리려고, 그렇게 나 자신을 학대했던, 그러나 예수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했을 때, 내가 정말 세상에서 더 없는 가치 있는 존재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세상에,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 누구 하나 눈 하나 까딱할 줄 아세요? 아무 소용, 내가 죽으면 다 끝인 거예요. 나 하나 없어지면 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을 소중하게 다루고 귀히 여기고, 너무 피로 과로하지 말고, 너무 욕심 욕망 쾌락 속에 빠지지 말고, 먹는 것도 절제하면서 잘 먹고, 운동도 적절하게 하면서 관리도 하고, 여러분들이 부디 몸과 마음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튼튼히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귀히 생각하세요. 우리 어머니들 잘 들으세요. 자식 먹이려고 참 자기는 안 먹고,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옛날에는 참 어려운 시절에는, 그래서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부모가 기쁘고 행복하다. 나중에 얻는 거는 병밖에 없는데, 이제는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요, 자식들 우리 돌볼 수 없어요. 상황이 그래 돼 있어요. 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가는 어디에? 요양원인데, 요양원 가면 그게 사는 게 아니게 되는. 그러니까 그걸로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사는 대로 잘 건강하게 살다가 술을 잘 누리고 있다가, 여러분 주님 오라 하시면 평안하게 그 품에 안기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자면 여러분 몸을 귀히 여기고 괜찮게 좀 잘 돌봐주고, 자꾸 남만 챙기려고 하지 말고, 우리 부모님들 제발 자식 걱정하지 말아요. 애들 다 알아서 잘한다고요. 가만 냅둬도 지 분복이 있다고요. 걔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의 앞길을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소중한 걸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독특성의 존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독특성의 존재.
독특성의 존재. 자, 로마서부터 읽겠어요.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예, 참 다양해요. 사람도 다양하고요. 탤런트도 은사도 달랑 너무 다양해요. 같은 게 없어요. 그 다음 절 보시면은 이렇게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남 흉내 내려고 하면 저도 이제 목회 초년 때는 박조영기 목사님 뭐 세계적인 유명한 목사님 설교 테이프 구해가지고 그거 듣고 막 흉내도 내보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지나오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탤런트가 있다, 은사가 있다, 독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내고 그걸 개발하고, 그래서 여러분 단점에 시리에 낙심에 절망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들의 강점을 살려가지고, 그래서 사람 잘하는 걸 잘한다 그래 잘하는 걸 자꾸 잘한다 지금은 보세요. 옛날에는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래서 초등학교 동창들 이래 소문을 근황을 들으면 그때 다 1등 2등 3등 하는 애들은 어디 갔는지 사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반이 62명인가 9명, 내가 참 기억이 안 나는데 60 하여튼 몇 명이었어. 근데 그때 62등 59등 막 이렇게 뒤에서 공부 이렇게 거의 학교 졸업한 애들 있잖아요. 요즘 동창회 이래 소문을 들어보면 걔들이 와가지고 돈 다 쓰고 좋은 차 끌고 와가지고 막 보대 나게 이래가지고는 막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공부만 잘한다. 옛날에는 그 하나가 소망이었다고 한다면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지대로 이래 풀어놔두면은 애들이 지가 뭘 타고났는지 하나님이 그걸 깨우쳐 주세요. 그래 예수를 잘 믿게 하면 그걸 빨리 발견한다. 어린 시절에 빨리.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걸 개발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세계적인. 지금은 손흥민 선수 축구 볼 하나 제가 오늘 누구한테 들으니까 뭐 연봉이, 내가 말하면 여러분들이 다 기절해 버리니까 내가 말을 못 하겠네. 한 기업이에요. 예? 볼 하나 치는데 김하성, 나는 이 친구가 야구 선수인 줄도 몰랐는데 미국에 가가지고 지금 대히트를 치는데 볼, 여러분 방망이질 이렇게 한번 휘둘려 가지고 세계적인 몸값이 말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공부. 애들 너무 뺑뺑이 돌리지 마요. 애들 너무 피곤해요. 태권도 학원 갔다가 영어 학원 갔다가 피아노 학원 갔다가 미술 학원 갔다가, 아이고 그래가지고 애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리고 더 거기 뒷바라지 하면은 부모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 애들 적당히 보내고 나머지는 노후 준비해요. 여러분 노후 준비. 애들은 다 산다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독특한 탤런트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와서 내가 다 자려고 하려면 안 돼. 내게 맞는 은사대로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줘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다 찬양대 해보세요. 그럼 주방에 설거지는 누가 할 거예요? 다 설거지만 해보세요. 교회 학교 아이들은 누가 가르칠 거예요? 다 교회 학교 선생님만 해보세요. 주차 봉사는 누가 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교회가 또 임명한 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간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목적이 이제 중요한데 나머지 교재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고 또 내가 권하고 싶은 말은 읽지 마요. 왜냐하면 학설로 해놨기 때문에 이번 관은 안 읽어도 문제가 전혀 없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일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잘 경외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게 우리 인생의 목적 넘버 원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사는 목적이에요. 두 번째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날 위해서 이용하려고 그러면 아주 이거는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이상한 신자가 되고 성도들 중에 아주 괴물처럼 저기 그냥 이상한 데서 온 사람처럼 이렇게 돼 버리잖아.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지. 하나님이 날 위해 존재해서 이상하게 하나님을 부려잡수시고 이용해 먹고 그게 저 신천지요, 구원파요, 여호와 증인이요 이런 각종 사이비 이단들의 교주가 바로 그런 이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분을 위하여서 내가 이 마이크를 위해 존재하는 이 마이크가 날 위해 지금 내가 필요해서 이 마이크를 잡은 거잖아요. 필요 없으면 놔버리면 안 써먹으면 그만이요. 우리 존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서 만드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은 그분의 이름을 높여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냥 자나깨나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돼요. 세 번째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합시다. 위하여. 하나님 영광 위하여. 하나님 영광 위하여. 이게 다 인생에 내 머릿속에 내리에 탁 베겨야 돼. 나는 오직 돈벌이 하는 목적도 가정도 내 앞으로의 사업도 경영도 뭐든지 모든 범사가 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다가 초점을 딱 맞춰놓고 영광 되면 하고 안 되면 나는 안 한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 주일날 말씀을 받았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 아버지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도 아버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만나려고 하면 영적으로 나가요. 영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신데 내가 육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영이신 아버지가 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그 영적인 아버지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은 오늘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사람 소리 듣지 말고 목사를 통해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지. 그래야 이제 이런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작품. 이 작은 영감도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새벽기도 하는데 내가 오늘 저녁 수요 교리대학 개강식인데 오시는 성도님들에게 책갈피를 하나 만들어 드리면 좋겠다. 이게 영감이거든요. 영감. 누가 쉽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우리가 일생토록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살아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